여러분, 강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아니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떠올라오게 해달라고 하면 떠올라옵니까?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그걸 떠올라올 때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는 가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부의 경계와 원망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는 누가 어떻게 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처님과 같은 인격으로 바꿔가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진정 이 사회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존경받아야 될 존재는 누굴까요? 많지만 만족을 모르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루만지고 나눌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의 삶을 공부하는 것, 그와 같은 삶의 철학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저는 불교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혜성사의 불교대학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의 장르를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입학 원서를 내시고 많은 고뇌도 있으셨을 거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망설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용기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45년의 긴 설법을 하시고 그야말로 일대시규를 설명한다면 화엄경을 설하시고 아함경을 설하시고 방등과 법화를 반야를 설하신 이후에 경전의 백미라 얘기할 수 있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불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는 부분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나머지 저 차 안의 중생을 피 안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외부적 에너지를 호흡하는 것보다는 내면의 자아를 회복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은 중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중생의 삶에 부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다라고 하는 생각, 이 삶을 포기하면 또 다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렇게 묵묵히 가고 있을 때 편안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불안한 삶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건대 처음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삶은 다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경험해보고 가는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부분은 다 낯선 길이고 모든 부분은 다 처음 하는 일들입니다. 그 처음 가는 길에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시작하는 부분과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하는 마음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대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시작이지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디엔가 도달하겠지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망설이는 사람은 그야말로 패배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갈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왜 불안할까요? 삶에 대한 집착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야 되겠다는 욕심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그 가는 길을, 가보지 않은 길에 가는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불안함을 뒤로 하고 부처님이 경험하신 길을 가보고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불교의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공부는 안 하면 안 되는 절박함의 공부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도 그래 했고 중학교도 그래 했고 그 이상의 공부를 하신 모든 부분들은 이 육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세상을 사는데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삶, 보다 넉넉한 삶을 꿈꾸고 했던 공부가 지금까지 하셨던 공부들이었을 겁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사회적인 부분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살 수 있었고 많은 사람 앞에 리더로 살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결과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돈을 벌거나 권력을 갖거나 누구에겐가 존경을 받고 싶은 장래의 공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부는 바깥 세상의 삶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학습하고 습득되어진 부분이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데 편의함을 도모하기 위한 공부였을 겁니다. 오늘 시작하고자 하는 불교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닌 내면의 나를 성찰하는 불교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왜 살까? 그 삶의 결과는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성찰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공부가 바로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공부는 일컬어 마음의 평화와 명상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바깥 경계와 나라고 하는 부분이 만남을 통해서 세상이 구현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 나보다는 외부적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부분이 세상의 삶의 근본은 외부 환경적 조건보다는 자아의 성찰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은 세상이 다 적으로 보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 마음의 눈을 어떻게 뜰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분이 삶의 결과를 바깥 경계의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나 자신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있긴 있겠죠. 모든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았을 때, 무한한 시행착오가 일어났을 때. 그런데 대부분의 삶은 나로 인한 성찰의 화보다는 나 아닌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삶의 결과로 화를 내거나 괴로웠던 경우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삶의 결과를 잘 성찰해 보면 모든 부분은 내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컨디션이 좋지 않고 내 삶이 편하지 않고 내 삶이 불안하고 내 삶이 불만에 차 있을 때는 상대방의 어떤 긍정적 행동도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이 풍요롭고 내 삶이 여유롭고 뭐든 품을 수 있는 안정되어진 마음을 가졌을 때 상대방의 큰 실수도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의 현상이고 보면, 여러분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불교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부의 경계와 원망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는 누가 어떻게 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처님과 같은 인격으로 바꿔가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서푼어치도 안 되는 노력을 해놓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청구서 내듯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시주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절에 가서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부처님 전에 몸으로 마음으로 공양 올리기 얼마인데 당신은 눈 감고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가장 저속한 부분의 삶을 실현하면서도 그것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나는 많이 했는데 대가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이가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아니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떠올라오게 해달라고 하면 떠올라옵니까?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그걸 떠올라올 때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는 가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남편 술 안 먹게 해주세요. 내 남편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 남편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남편이 술을 안 먹기를 바라면 술을 먹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 아닙니까? 동전이 떠올르기를 바라지 말고 동전이 가라앉도록 하는, 내가 말이 지금 헷갈립니다. 동전이 가라앉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구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국리입니다. 그것을 이끌어 우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연구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명상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과학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세 지긋한 어르신을 보거나 과거의 선조들을 보고는 아주 심각한 무시를 하는 경향들이 꽤 있습니다. 본인들은 컴퓨터에 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능하고 모든 부분을 합리적으로 돌출해낼 수 있는, 그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만의 목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네가 만든 거냐? 네가 무시하는 네 조상이, 네가 우습게 보는 네 부모 세대가, 네가 없이 여기는 연세 높으신 그들이 수많은 삶의 경험을 기록한 부분의 내용을, 축적한 내용을 너는 활용해서 쓸 뿐이지 네가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모든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역시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모든 부분은 인문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적 근거나 모든 부분은 다 인간의 마음의 국리에서부터 출발한 내용들이 축적된 내용을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의 데이터를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내 삶에 돌이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저는 불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난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내가 이렇게 살고 난 이후에 미래의 삶은 어떠한가를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 괴로운데 이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와진 물건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괴로움의 원인은 너무나 많은 욕심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소욕지족이라. 적은 욕심으로서 세상을 살면 세상은 고유하기 시작합니다. 웃고 사는 것은 부자만 웃고 살지는 않습니다. 사회의 강자라고 하는 사람만 웃고 살지 않습니다. 사회의 약자라는 사람들도 웃을 수 있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어도 서로 돕고 웃음꽃을 만발하는 부분의 삶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이 다툼을 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지만 나눠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진정 이 사회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존경받아야 될 존재는 누굴까요? 많지만 만족을 모르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루만지고 나눌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의 삶을 공부하는 것, 그와 같은 삶의 철학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저는 불교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우등생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족만이다. 시간이 있으면 가는 거고 시간 없으면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성의 있는 불자. 세속의 삶을 구하는 공부는 아니지만 인생의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삶,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도반들을 위해서도 나는 결코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성실함을 더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삶. 내 하나가 빠지면 그 분위기는 정말 썰렁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 난 반드시 그곳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실행하는 불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도반입니다. 도반이란 스승과 같습니다. 즐기기를 함께 가는 동반자를 우리는 도반이라고 말합니다. 교수가 강의를 하거나 스님이 강의를 하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하나의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 손잡고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부딪혀서 진정한 공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바닷가의 조약들은 혼자 둥그러질 수 없습니다. 많은 조약들이 서로 몸을 의지하고 파도가 때려 에너지를 가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부벼줌으로 인해서 둥그러지는 도약들이 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도반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의 안녕을 믿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진정한 공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의가 필요합니다. 결석하지 않는 불교대학, 어떤 일이 있어도 무시하지 않는 우리 분위기, 성주순례를 가든 삼사순례를 가든 어디 견학을 가든 놀러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 구성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불교대학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부분의 불교대학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가 불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기는 등록금도 별로 안 비싼 데고 시험도 크게 보지도 않고 그냥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그런 부분이 대학 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얘기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공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소통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학과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이 그런 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면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삶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진리를 소통하는 곳입니다. 나 뭔 일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 말고 돈은 꿔달라고도 하지 말고 꿔주지도 마세요.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는 곳입니다. 마음으로 도반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사람 묘하죠. 정들면 누가 부탁을 하는 분을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현실적 부분이 삶의 만족을 구하는 곳이 아닌 영겁의 삶을 구하는 곳이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시고 청정한 마음이 본질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청정한 삶,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구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곤란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보증 서달라는 것도 서달라고 하지도 말고 서주지도 마세요. 돈 꿔달라는 거 꿔주지도 말고 꿔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물건도 시장에 가서 파시지 절대 절에 가서 팔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 이야기로 마음 이야기로 규결할 수 있는 도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행복한 삶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공약을 하나 하죠.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에 남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얻기 위한 부분보다는 베푸는 삶을 배우는 부분이 이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싸기보다는 나누는 부분을 배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도를 알아 하루를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성현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 우리는 그동안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육신을 먹여 살리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오셨고 그렇게 땀 흘려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약속드리면 성공을 하셨거나 성공을 못 하셨거나 여유가 있거나 여유가 없거나 지금 행복하거나 지금 불행하거나 요 육신이 숨 못 쉬고 놓고 갈 때는 똑같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하나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등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라는 자체는 그냥 연극 무대에 올라와서 잠깐 동안 논일다가는 연극 배우였을 뿐입니다. 인정하세요? 그 무대를 내려가면요 똑같아요. 연극 무대 위에서는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상인도 있고 농사꾼도 있지만 그 무대에 내려가면 똑같이 무장해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의 무대라고 하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무대 위에 연극처럼 논의를 구하는 한 판의 연극일 뿐입니다. 그걸 놓고 가는 순간에는 똑같습니다.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공술에 공수거라. 이걸 믿으시면 아니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근데 안 믿으면 후회해요.
정주영 씨가 많이 가져갔대요. 이병철 씨가 많이 가져갔대요. 의식이 없는 가운데 몇 명이 왔냐? 타고 가는 그 차가 조금 비싼 차냐, 적은 비싼 차냐, 포크레인을 팠냐, 꽃갱이를 팠냐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뭔 차가 있습니까? 인식 못하는 부분이 살면 똑같죠. 단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눈 감는 그 순간에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눈 감는 그 순간에 아까운 게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눈 감는 그 순간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눈 감는 그 순간에 근심이 없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눈 감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지켜봐 볼 수 있는 삶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르가 불교의 공부고 그 장르가 명상의 장르입니다. 우리는 주지도 않는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끊임없는 욕심만을 반복해냈지만 그 부분을 차단하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한다면 삼일수심은 천재보용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모든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습만 잘 내려놓으면 장자기 직전에 온갖 낮의 풍상을 다 잊어버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습을 들인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낮에 움직였던 모든 생각이, 낮에 움직였던 모든 행동이, 낮에 목적으로 했던 모든 번뇌가 눈만 감으면 어른거리는 부분이 삶을 반복한다면 죽음의 길도 그처럼 불안할 겁니다. 그걸 놓는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됩니다. 억겁의 윤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학과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을 땐 우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알면 여유가 생깁니다. 왜 불교가 필요한지를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 그리고 지금 명상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고요함을 삶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 장르를 공부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학업을 통해서 공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절에 오셔서 열심히 나를 관찰해 볼 수 있는 수행과 맞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불교대학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진정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삶, 눈을 감은 불교가 아닌 눈뜬 불교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실 거라고, 그것 자체가 한낱 재미를 통해서 시간을 일관하는 부분이 아닌 영겁의 보배로 활용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기를 간곡하게 바라보면서 멋진 학교 생활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두서없는 지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